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할 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생각하라라는,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무네모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네모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생각하라, 기억하라.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게 언젠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볼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방인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되는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 밖에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를 의미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것. 이 말씀이 멀리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사야서 59장 2절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내 욕심대로 살던 때에 내 생각대로 살던 때에 죄 속에 있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힘입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고 그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성소라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즉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예요. 관계가 단절됐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존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가까워진, 즉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화목한 관계를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렇던 내가 지금 어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